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와 학업으로 바쁘게 보내는 일상 중에서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39년 한양대학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직원들 그리고 교수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복음 전하는 기독 동아리 및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캠퍼스 구석구석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학위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천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 겸손한 태도로 듣고 믿어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기도와 찬양과 특송과 반주와 헌금과 방송과 안내와 식사 등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악기로 우리 아름다운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우리 중간고사 거의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 보느라고 우리 학생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애썼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죠. 이제 그 결과는 보지 마시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니까 결과는 보지 마시고, 특히 우리 신입생들은 시험 형태가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막 주관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은데 신입생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대학 생활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게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네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딴 거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한 90회 정도 됩니다. 첫 설교의 주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고, 기도 제목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고, 제자 훈련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 훈련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냥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돌파하지 않을 수 없는,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주제여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죽어서 가는 천당 이렇게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한국에,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나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어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하늘나라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 한자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을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당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애매하고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그런데 예수님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정의를 딱 내려줬으면 그냥 우리가 그걸 따르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이렇게 정의 안 내리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이게 개념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사람마다 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딱 이렇게 규정을 안 하셨을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간 우리들은 여기서 지금 이게 그들과 다른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다 개념화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뭐하고 좀 이렇게 되어서 참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정의를 안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떤 나라지? 뭐지? 연구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그래서 몇 사람들만 일단 좀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1학년들 어려우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 이거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예. 두 귀로 들었으면 또 두 귀로 흘리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성서 본문이에요. 이따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해가지고 이제 성자가 된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막상 교회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교회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갈등도 있고 뭐 시기 질투도 있고 경쟁도 있고 막 어떤 교회는 막 강목 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납득이 안 가죠. 어떻게 납득이 가겠어요, 그게. 또 우리 여기 중고등부 다녔던 우리 친구들 교회 가서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뭐 차별이 있다 이런 거 느낀 분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상처받아가지고 난 교회 안 다닐래 한 사람들 여기 분명히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가서 막 교인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 주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의 못하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하는 곳이지 어떻게 상처를 주는 데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근데 교회 가서 상처받은 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딱 내 눈에 지금 두 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말 할 때 딱 표정 보면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40년 목회하면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른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슐러 에르마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교리,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그거 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적인 감정, 인간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분명한 거니까, 이건 내 감정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 게 아니죠.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감정, 인간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인간에 있는 집단적인 하나님 의식,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 경험한 감정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트 같은 사람은 그냥 쉽게 그냥 도덕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 윤리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신사적이고 그냥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뭐 이해하기는 쉬운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여기 영적인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윤리만 있고 도덕만 있다 보니까. 하낙 같은 사람은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의 그 내적인 힘,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제 이런 신학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노사관의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이걸 다 그냥 해결한 거. 예를 들면은 뭐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예 이분은 교회하고 수도원을 다 팔라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이 세상 안에서의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과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서의 관점, 그냥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거니까, 이 텍스트가, 성경책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경전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거 이제 궁금한 거고요.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소홀했던 부분이죠.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가대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내가 막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천국인 거죠. 우리 채플의 가야금 명인이면서 유명한 대중가의 가수 한 분이 우리 채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주도 공연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네요. 이분이 저한테 채플에 오면 지상 천국이에요 그래요, 저한테. 그분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매번 채플 때마다. 근데 못 경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를 개념화하진 않아요. 정의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럼 예수님은 뭘 강조하느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 시작자가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작자가 하는 거고.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기쁨이 있어야 나에게 오는 슬픔과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가 기쁨이 많으면 중간고사 결과 때문에 나에게 오는 슬픔과 우울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정의는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이건 이제 바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지금 내가 채플의 자리에서 의로움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정의도 발견할 수 없고 평화롭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막 우울해지고, 지금 이런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그러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면 슬픔과 이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론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죠, 니고데모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확 질적인 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나 자신에게만 집착해가지고 나 자신에게 이익만 바라보고 막 살다가 번쩍 내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았다, 이런 걸 말한 거죠.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네. 아니, 그동안에는 자기 이익에 집착해가지고 성가대 하면서도 내 이익이 뭐지를 막 계산하던 사람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늘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네? 이런 게 이제 거듭난 거죠. 그래, 거듭나야만, 내 삶의 질적인 비약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의 자유시지만 저는 그거 동의하지 못해요. 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혹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이잖아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 만났는데 기쁨이 넘쳐, 평화가 넘쳐, 정의가 넘쳐. 그러면 이미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근데 너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불공평해, 맨날 싸워, 기쁨보다는 막 짜증만 나. 이러면 너와 나 사이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이 본문도 보면 철저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마지막 날의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종말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동시에 말씀을 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유명하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종말에. 이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가는 거를 꿈꾸는 분들은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말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은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왜 포기해야 하는가?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야 하지 않는가? 자, 오늘 성서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이 핵심인데,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라, 이걸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자, 15절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와닿지 않죠? 근데 나라가 나한테 온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옵니까? 미국이 나한테 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어렵죠? 근데 왜?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정말로.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오지? 그리고 왜 우리는 가는 걸 알았는데 왜 온다고 말씀하지?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어 원문 성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나오는데, 이 바실레아를 이분들이 연구를 해 보았더니,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기 막 하늘 위에 어떤 특정한 것들,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거의 90% 이상이 다 동의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바실레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나는 그냥 억압을 당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의 다스림은 억압이에요. 폭력으로 막 물리적인 힘으로 막 억압하는 게 로마의 다스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보고 지키는 다스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정원사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다스리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보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마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어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면 자꾸 노예를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너를 제압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의 폭군들이 하는 다스림이고, 성서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다스림은 리더가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히 달라요. 현재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냥 막 폭압적으로 막 억압하고 하는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말은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를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케어해주고 따뜻하게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 다스림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유반겔리온이라고. 자, 그런데 이 설교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바꿔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원문 성경에는 앵기켄이라고 됐어요. 앵기켄. 이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앵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까이 왔다 그랬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이니까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시작되었는데 완성은 안 된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과정에 있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완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건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경험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원문 성경의 메타노이아인데, 생각을 바꾸는 거를 말해요. 내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를 말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회개 그러면 막 교회 가서 막 기도 시간에 막 울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떠올리시는데,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 그건 반성이고,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욕망을 추구했어요? 내가 이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1등을 추구했어요? 1등보다 내가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막 집착해가지고 다 계산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희생도 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고 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김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돌싱 포맨인가요? 돌싱 포맨에 나와서 막 그 재밌는 토크 하시던데, 이 김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통째로 예수 읽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사고방식,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전적인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죽어 뜯겨라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사랑해봐요. 기쁘잖아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죠. 안타깝게도. 나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 와이프가 7번째 여자예요. 6번 시험당했어요. 제가. 사랑하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 여성에게 막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 다 줍니다. 내 거 다 줘요. 다 줘. 그냥 3만 원 있으면 3만 원 주고 5만 원 있으면 5만 원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준다? 아깝지. 내가 왜 줘?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막 날아갈 때처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해봐요. 그래서 연애를 해봐야 돼. 연애를 해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연애 안 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그냥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복음은 유한겔리온이에요. 이 헬라 그리스어로 이게 이 유한겔리온은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가 통지 보내는 걸 말합니다. 통지.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있는 속국들한테 통지를 보내요. 그 통지가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는 소식이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전 세계인들, 로마의 시민들, 우리가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이런 통지를 막 다 보내.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막 기쁜 거야. 그래서 이게 기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야. 이거를 유한겔리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서는 이게 바뀌어요. 로마 황제의 통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바뀌어요. 설교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거는 분명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지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확신이 차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지를 내가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통지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통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풀에 나오는 거고, 체풀에 나와서 영적인 자극을 받고 다시 강의실에 가서 과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예만 드리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이 구멍 가게를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장사를 잘 하려면 친절해야 되잖아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모든 거 다 그래요. 다 사람한테 친절해야 돼요. 연주자들도 사람한테 친절해야 돼. 그래야 그 연주 보러 와요. 차가우면 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의 가게가 자꾸 문을 닫아요. 아까 이분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 때문에 막 문을 닫네? 아, 이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물건의 종류를 확 줄여요. 20가지였으면 10가지로 줄여. 그럼 10가지가 없잖아요. 이거 찾으러 오면, 손님이 오면, 아, 우리 가게는 없고요. 저 옆에 가게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걸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해. 근데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는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줄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틈틈이 소설을 써요. 그게 빈점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요. 이분은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쁜 거죠. 그런데 욕망의 차원에서 나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수입이 줄면은 막 화가 나는, 짜증 나는 거지 막. 이게 뭐냐고 막.
기쁘지가 않지. 근데 이분은 기뻤다니까요. 이게 가치관을 바꾸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빈점이라고 하는 열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죠. 나에게만 집착하던 가치관, 세계관, 비전과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추어서 바꾸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라 그래. 뭐 우리랑 별로 관계 없어. 하라 그래. 그분들은 또 그거 해야지 밥 먹고 사니까 하라 그러고,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자퇴 얘기 안 나온다고.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 그걸 이기지. 여기 막 주먹 쥐는 분도 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있어. 이게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그렇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지.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해서 현실에서 오는 아픔들을 내가 이겨내는 힘, 이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채플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러한 영성과 지성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아픔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에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채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LDI 장경환 간사님 감사합니다. LDI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의 약자로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 동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또 성경이 말하는 비전, 생명 살리는 비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제자 훈련, 또 신앙 상담 멘토링, 세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LDI 장경환 간사님 또는 교목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화요일에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들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양대 캠퍼스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간사님들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 한양대 캠퍼스가 은혜의 동산 될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 보도에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 캠퍼스에서 아주 활기친다고 뉴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리 가입하실 때 건전한 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교목실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한양여자대학교 중국어과 권수전 교수님, 식품영양과 김상현 교수님, 이영우 교수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성경 읽기, 신앙 서적 읽기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학생 대표 또는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 복음화위에서 기도 모임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채플 친교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간단하게 저녁 식사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